계시록 13장에는 7년 환란 동안 온 천하를 주관하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는 데 사용하는 초대형 컴퓨터를 의미하기도 한다 했지요. 그 컴퓨터 안에 각 나라와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세계를 철저하게 통제해 나갑니다. 이를 통해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를 장악하고 절대적인 권세를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권세는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준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주관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장악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지요. 그래서 7년 환란 동안 적그리스도는 세상 어느 누구도 반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나가지요. 이에 대해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했습니다. 7년 환란 중에 42달 곧 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본격화 됩니다. 7년 환란의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7년 환란이 시작될 때부터 적그리스도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가지요. 그러다가 후 3년 반에 들어서면 세계를 장악해 나가는 속도가 급속해집니다. 힘과 권세가 심히 커져서 본격적으로 세계를 장악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권세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허락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일부러 그것을 가지고 악을 바라도록 만드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자신들에게 허락된 권세 안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말하는 것이지요. 본문의 권세를 잡은 이 짐승은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큰 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말에 큰 힘이 담겨 있음을 뜻합니다. 그 말에 따라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이지요. 이들은 경제와 정치, 군사를 비롯하여 교통, 통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떤 지시를 내리면 즉시로 온 세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요. 오늘날을 봐도 어떤 강대국 하나가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킬 때 주변의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행동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약소 국가들은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요청에 따라 군대를 파병하기도 하지요.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참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게 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강대국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는 것은 아니지요. 적당히 눈치를 봐가면서 돕는 신용만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7년 환란 동안에는 특히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감히 맞설 나라가 없지요. 세계 전체가 적그리스도의 세력 안에 있기에 만약 어느 나라에 협조를 구하면 그 나라는 눈치를 보거나 거절할 상황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 명령에 따라야지요. 또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컴퓨터망을 통해 전 세계 곳곳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통제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 유가나 원자재 가격, 세계의 곡물 가격 등이 결정되고 각 나라의 정치, 경제까지도 좌지우지 되지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큰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하니 이때 주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기독교인을 말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침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세계 각 나라로 하달합니다. 세계 각 나라들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지요.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피해 도망한다 해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잡고자 하면 전 세계 어디에도 안전하게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계 어디를 가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한번 불순한 자로 지목되어 수배를 당하면 전 세계에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이 추적하며 숨통을 조여가는 것입니다. 공항, 항구 등은 물론이고 도시와 지방 구석구석까지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통해 잡아내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참남된 말이란 그들의 말이 분수에 넘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말은 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이며 사람들을 죄악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또한 주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말이지요. 이런 말들이 전 세계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참남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의 방법이 참으로 교묘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 종교 집단을 내세워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정권이 큰 권세를 잡을 때는 꼭 물리적인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나 이념을 통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묶어서 자신들의 통치 기반으로 삼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여 피지배국의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로 몰아서 처형했지요. 이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했고요. 이런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권세를 잡을 때 특정 종교를 구심점으로 삼아 통치해 나갑니다. 그 종교를 내세워 세계를 통합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내세우는 종교도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교리를 교묘히 변질시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도록 만들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참 의미와는 동떨어진 이상한 교리를 가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주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실 그 종교는 지금도 여러분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모습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일까지 마치 너그럽게 인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며 순교했습니까? 참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 세 친구는 담대히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그러나 설령 구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왕의 명령에, 우상이 절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라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도 아니고 두 마음 품지도 않는 것이고 미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미혹 당하지도 않는 것이고요. 이것이 참마음이요, 참 믿음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며 순교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말씀한 대로 귀신의 상에 동참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요, 어른을 섬기는 미풍, 양속이라 말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고유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는 유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말이 참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더 합리적이고 옳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귀신의상에 참여하는 것이요,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요. 그 종교는 이런 식으로 진리를 하나하나씩 사람의 생각에 맞춰 변질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더욱더 많은 것을 변질시켜 나가지요. 결국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의 역사도 교묘하게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머리된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 앞에 굴복하며 절하게 만들지요. 신과 같이 숭배하게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핍박합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종교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제거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의 힘까지 동원하여 세상을 장악해 나가는 적그리스도는 42달, 즉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교묘하게 회방하고 핍박해 나갑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변질시키고 이름을 욕되게 하지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한 것입니다.